489장 찬양하겠습니다. 489장 찬양하십시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폈는지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을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렇게 들어가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패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0장, 이사야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앞부분 예언은 심판이에요. 공의, 정의, 너희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나라가 무너질 거다. 너희가 피난하는 자가 될 거다. 어려움 당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40장 이후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위로를 받게 될 거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 아래서 행복하게 살게 될 거다.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쭉 하시는데 그 클라이막스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 60장.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입니다. 9절 하나하나를 읽어보면 매 9절 매 절마다 아멘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그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크고 하나님의 은총이 클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참 이런 게 정말 일어나겠다. 그게 믿어지면 아멘 아멘 하면서 읽으세요. 이사야 60장은 단 한 절도 아멘이 안 되는 그런 절이 없는 아주 은혜로운 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60장의 얘기는 앞으로 미래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청사진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가 가난해. 지금은 전쟁 중이야.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는 밀리고 있고 점점 질 것 같아. 오늘 대한민국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오늘의 이 시대는 절망이다. 분노다. 불공평하다. 의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살기는 참 잘 살아요. 못 사는 나라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전 세계 중에 아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돈도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넘쳐납니다. 빚도 많지만 돈도 많아. 아주 참 잘 사는 나라예요. 도로가 어마어마하게 잘 뚫려 있어요. 건물들이 엄청납니다. 놀이시설, 위락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대형 마트들, 관광지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예요. 외형적으로 여러분 지금 추위를 춥다 그러지만 사실 안 추운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문 열고 밖에 나가면 영하 17도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추워요. 그리고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옷이 그렇게 두껍지 않았어요. 아주 두터운 속옷을 입어요. 속옷이 또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무겁지 않고 가벼운 옷도 아주 따뜻해요. 참 좋은 나라 사는 거예요. 어지간한 옷 이렇게 보면 그저 참 좋은 옷 입었다 싶으면 다 50만 원 넘는 옷들 입고 살아. 물론 몇만 원짜리 입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좋은 옷이 많아도 그 옷을 그냥 사서 입고 삽니다. 메이커 아닌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나라 참 잘 사는 나라예요. 저는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불평, 불만 가진 사람들을 아직 이해를 잘 못합니다. 어렸을 때에 비해 보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겨울만 되면 우리는 옛날 한옥에 그 어렸을 때 살았는데 바람이 불면 그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그럼 거기다가 수건을 다 막아놨었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커튼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때 이제 얇은 여름 이불 갖다가 또 막아놓고 그리고 바람 맞고 살았다고. 제가 서울에 살 때도 그 위풍이 심해가지고서요. 그거 늘 이렇게 문풍지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것도 잘못 붙여놓으면요. 밤에 바람 불면 다다다다다 소리가 나요. 우리 그러고들 살았어요. 지금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없지 않겠지만. 그런데 이 파인타운에 산다. 이 동네 어디서 산다 그러면 문풍지를 안 붙여도 돼. 더더더더 소리 안 들려도 된다고. 옆집 소리가 다 들리는 집들에서 살았다고. 지금 대한민국이요. 참 잘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당시는 참 어려운 당시예요. 전쟁으로 전염병이 돌고 폐허가 되고 가난하고 이런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너네들 가난해. 지금 너네들 병도 많아. 지금 너네들 절망하고 살아. 그렇지만 소망을 좀 가지라는 거야. 너희가 미래에 어떻게 될 거냐. 너 이웃나라 요즘으로 표현하면 일본에서
중국에서, 북한에서, 아니면 저 미국에서, 필리핀에서 이런 나라들에서 너희에게 종옥을 바치러 오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귀한 물건들을 싣고 너희를 주려고 오는 사람이 계속 밀려올 거다. 너희가 지금은 땅 한 평 안 갖고 있지만 너희가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될 거고 너희가 존중이 여김을 받는 날이 오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 하시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너희가 잘 될 때 그래도 내가 재수가 좋아서 내가 운빨이 맞아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많이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매일마다 엄마가 밥을 해주잖아요. 엄마가 밥을 해줘야 될 의무가 헌법에 나와 있느냐? 그런 건 없어요. 안 해줘도 돼. 근데 매일 밥을 해주다가 하루 아파서 못 해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내놓으라고 야단입니다. 엄마가 아프든 말든 밥 달라고 그래. 근데 늘 안 해주는 엄마잖아요. 자느라고 안 해주고 뭐 노느라고 안 해주고 피곤해서 안 해주고 그렇게 안 해주는 엄마가 있으면요 애들은요 밥 해달라고 안 합니다. 해주면 해줄수록 더 해달라고 그러는 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들이요 더 내놓으라고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그럴 때 너희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줄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실 거다. 온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존중히 여길 거고 무인가를 너에게 주려고 가지고 올 거고 사람이 없는 성읍에 사람이 바글바글하게 될 거고 텅 비어있는 창고가 가득 차게 될 거다. 그럴 때 그것 너 혼자 먹고 살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은혜는요 받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갚음에서 끝납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한번 해보실래요? 은혜는 받음이 끝이 아니라 갚음이 끝이다. 시작. 한국교회가 무너져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들마다 안 된다고 난리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은혜 받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은혜 더 이상 안 받으셔도 돼. 새벽기도 나올 정도 되신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우리 애들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거든.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이제 어떻게 갚을까. 그걸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어려운 말로. 은혜는 받는 게 끝이 아니에요. 갚을 때 끝이 납니다. 근데 내가 은혜를 갚잖아요. 그러면 내가 은혜를 갚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내가 10만큼 은혜를 갚으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갚음이라는 단어조차를 생각하지 못해요. 늘 나는 부족한 것 같거든. 인간의 욕심은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욕심은 아무리 많이 쏟아부어도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집에 땅도 엄청나게 많은 당신의 재산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안 그러세요?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겠어요? 몇 억 있어야 만족하나요? 그럼 몇 억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어요? 통장에 지금 1000억 이상 드는 사람도 꽤 됩니다. 대한민국에. 아파트 혼자 1000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자기 집이 400채가 넘는 사람들도 꽤 돼요. 자, 그런 사람들한테 만족하냐가 물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다고 그러겠지. 차가요 한두 대가 아니야. 오늘은 무슨 차를 탈까? 이 생각할 만한 부자들도 많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차가 만약에 5대 있다고 만족합니까? 몇 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겠지. 욕심은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못 채우는 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여기까지. 그 자족이라는 게 은혜거든요. 근데 이 욕심이 사라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갚음이에요. 내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더 이상 무슨 은혜가 필요한데? 난 그런 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더 이상 뭘 받고 싶어서 그러는데, 저는요,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참 귀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 주셨더니 마지막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게 뭐예요? 이제 넘치는데 뭐가 더 필요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그 가사 보면 그런 게 나와. 뭘 바란다는 것 자체가 죄야. 더 이상 뭘 바래?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더 이상 뭘 바래? 바랄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갚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좀 갚아보라는 거예요. 이 갚으려는 생각을 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드시겠느냐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은 받고 싶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해지잖아요. 대한민국 살만합니다. 갚을 줄 알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답답하심입니다. 좀 용기를 좀 내보라는 거야. 갚을 생각을 하고 출발하는 사람과 떼먹을 생각을 하고 출발하는 사람은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인생의 행복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돈을 보세요. 내가 돈 벌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잘해가지고 내가 이거 혼자 다 먹고 살고 아들한테 뭐 물려주고 딸한테 뭐 그럴 것 같으면 교회는 뭐로 된 게 안 나오셔도 돼.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거 어떻게 사용할까?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선교도 좀 해보고 구제도 좀 해보고 그러면 내 돈이 매달 없어질 거 아니냐고. 안 없어진다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줄 거라고. 내가 10을 주면 하나님이 너희를 30배 60배 100배로 주셨다고.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 안 생겨. 일단은 내게 채워지고 봐야 돼. 얼마큼 채워지면 되는데요. 통장에 10만 원만 들어있으면 소원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난 10만 원만 있으면 더 이상 소원 없어. 어느 날 통장에 10만 원이 들어왔어요. 아이고 동그라미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100만 원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100만 원 통장에 들어와요. 아이고 1000만 원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사람은요 욕심은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돈 벌면 남 도와준다고 그런 일 안 와요. 돈이 벌려도 남은 못 도와줍니다. 어려울 때부터 나눠주던 사람이 커서도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창고에 돈이 쌓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면 그때 하나님이 살만큼 채워주시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사야 60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일이 너한테 일어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갚음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1절이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좀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그 기죽어 살지만 말고 욕심껏 살지만 말고 세상 흐름대로 너도 똑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그 데서 좀 일어나가지고 다른 생각을 좀 해보고 다른 말을 사용하고 다른 태도를 좀 가져보라는 거죠. 왜 그지같이 살아야 돼요? 생각이 바뀌질 않아. 생각이 맨날 그 생각. 대학생들이 입학 때부터 빚쟁이가 돼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빚쟁이 되고 그리고 또 파산하고 그게 악순환이 된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이 다 그러는 거냐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지 않고 부모님들이 용돈 주지 않은 애들은 다 빚쟁이냐고. 그러지 않아요. 개중에 똘똘한 놈이 있다니까. 참 열심히 사는 애들이 있습니다. 절약하고 아끼고 돈이 없어 결혼을 못한다고. 그럼 돈 있는 사람만 결혼해요. 어렵게 살면 되잖아요. 출발 자체가 우리가 재벌이 아니고 부모님들한테 몇 억씩 받을 거 아니면 형편에 맞게 사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형편에 맞게 살 용기가 나질 않아. 이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줄 아세요?
형편에 맞게 사는 게 참 어려워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남들이 보거든. 그러니까 좀 폼나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돼요. 빚을 지게 돼요. 감당이 안 돼. 형편에 맞게 살면 안 되나? 내가 돈이 없으면 옷 얇게 입으면 되고, 내가 돈이 없으면 반지하방에 가서 살면 되고, 내가 돈이 없으면 그 수준에 맞게 살아. 그러면서 조금 모으고 좀 집을 커나가고. 아니 꼭 서울에 살아야 돼요. 난 우리 교인들에게 덜어 그래. 송파구를 포기해라. 왜 여기서 살려고 그러냐. 성남에 복정동만 가도 집값이 얼마나 많이 차이 나는데, 태평동 들어가 봐요. 더 차이 나요. 차로 10분밖에 안 걸려. 근데 굳이 이 동네에서 왜 빚지면서 살라고 그래. 조금 더 검소하게, 조금 더 줄여서라도. 그러다가 한 5년 3년 4년 살다 보면 대책이 또 세워진다고. 그럼 그때 또 옮기면 돼. 집은요, 제가 살아보니까 한 집에 너무 오래 살면 지루해. 그냥 때론 이사도 좀 가고, 이쪽으로 좀 옮겨도 보고, 저쪽으로 옮겨도 보고. 아니, 난 무릎 아픈데 3층, 4층에 그렇게 길을 쓰고 올라가서, 아니, 왜 그 큰 방에서 살아요? 무릎 아프다면 엘리베이터에 있는 대로 집 좀 줄여가면 되잖아. 그러면 그냥 쑥 타고 올라갔다 쑥 타고 내리면 무릎 안 아프고 산다고. 생각의 변화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생각의 변화가 생겨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 이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 너 소망이 있잖아. 너 충분히 네가 가진 생각, 이 태도, 이거 좀 빛을 비추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비추고 산다니까. 돈 없다고. 아니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건데. 신앙생활은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으려는 용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용기, 어떤 생각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살아가는 게 참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무슨 용기가 있으세요? 내 생각을 바꿀 용기가 있으세요? 살던 대로 살지 않고 남들이 사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좀 다르게 살고 싶은 거, 이게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오늘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네가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 너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빛, 그 빛이라는 내 작은 빛 비추고 말 테야. 그냥 조그마한 거라도 비치려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그 조그마한 별빛이 이 달빛 같고,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7배나 더하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너 지금 조그마한 거지만 네 한번 빛을 비춰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살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 내가 이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 내가 이게 조금만 더 있으면 한번 해볼 만할 텐데, 이런 생각들 하고 사니까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얻어먹고 살 때 선교 여기저기서 선교비 받아가지고서 얻어먹고 살 때 조금 더 많이 얻어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9. 얻어먹고 살다 보면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때 언제쯤이면 나는 얻어먹는 생활 그만두고 내가 도와주며 살 수 있을까? 생각만 해서는 안 되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몸이 움직여가고 그만큼 열심히 살고.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요, 출발점이 달라요. 우리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재벌이 아니라고, 금수저도 아니라고. 자, 그럼 내가 흙수저야. 흙수저? 그래서 내가 속상하다? 난 전혀 속상하지 않아. 이 땅에서 생명 주셨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 나 흙수저야. 그래도 죽으라고? 아니라니까요. 은수저가 저만큼 가면 제가 2발 뛸 때 나는 10발 뛰면 돼. 저 사람이 2발 뛰어갈 때 나는 4발 5발 뛰면 돼. 몸뚱아리 있는데 뭘. 죽어라 하고 뛰다 보면 언젠가는 비슷해져요. 비슷해지지 않아도 간격이라도 좁아지겠지. 그 과정에 내가 행복한 거라고.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되지. 어제도 우리 딸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돈 많이 벌라는 생각하지 말고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해라. 돈이 인생을 그렇게 중요하게 결정하는 건 아니다. 네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간에 어떤 남편감을 고르든지 간에 돈이 기준이 되지 않아야 된다. 네가 행복하게 살 것 같으냐, 단칸방이라도 행복할 것 같으냐, 그럼 그 길을 가. 무슨 직업, 꼭 무슨 엄청난 직업을 가져야 되나?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 잘 해가면서 행복하게, 하나님께 갈 때 상급받을 만한 일이라면 그 직업이 어떤 일이든 관계없어. 그냥 내가 너한테 돈 내놓으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열심히 살아.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 그러면 되는 거지. 내가 재산이 얼마 이상 되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고 월급이 얼마 이상 돼야 되고 그렇게 시집을 못 가고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면 생각을 좀 바꾸라는 거야. 빛을 좀 발해봐. 네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거 그거라도 좀 이웃집에 좀 옆에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5천만 명이 다 바뀝니까? 그럴 일 없어요. 내 주변에 어떤 한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나 때문에 교회를 찾아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품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1년 지나보면 여러분 때문에 행복했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나 엄마 때문에 열받아 죽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는 몰라. 근데 그러지 말고 참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한 한 해를 살았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뭐 다 세상이 밝아지고 이런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의 생각이 바뀌고 너의 언어가 바뀌고 너의 태도가 바뀌면서 너의 삶의 방향이 운명이 변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너 때문에 네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그게 남편이든 자식이든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든 개중에 한 명이라도 너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쯤 늘어나게 되고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쯤 늘어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을 거고 내 영광이 내 위에 비칠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상황은 어렵지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연하게 내가 이렇게 다 해줄게 착각하지 마세요. 그 엄청난 축복을 얘기하시면서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고 일어나고 빛을 발하는 건 네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난 이사야 선지자가 참 마음에 듭니다. 공짜 이거 아니에요. 저절로 이거 아닙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왜? 조그마한 빛은 내 안에 있잖아. 아주 조그만 빛은 내 안에 있다. 이게 은혜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그건 무인가 하나 있다고. 그걸 갖고서 이제 나누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이 무엇하고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냥 웃기라도 하세요. 인상 좀 피고 웃어. 이쁜 얼굴 줬다 어디다 써요. 괜히 옆 사람 보면 웃고 굿모닝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냥 아침에 누구 쳐다보면 웃고 뭐 이래야지. 괜히 인상 쓰고 인사도 안 하고 이게 얼마나 신경질 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웃으면 돼요. 얼마나 쉬워.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좋은 말 해줘요.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이뤘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요즘 우리나라 이런 거잖아요. 어둡다고 참 사람들 숭악해지고 서로 욕하고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난리를 피잖아요.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돌아다니면서 흡질리지 말고 그냥 우리 집안이라도 깨끗하게 해보자. 청소라도 좀 하고 그냥 쳐다보고 웃고 좀 좋은 얘기도 좀 하고 먹을 것도 좀 나눠 먹고 그러다 보면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될 그런 얘기하는 게 이사야 60장입니다. 하나님이 저절로 다 해주시느냐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이 거지근성들만 자꾸 생기는 게 받으라! 받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갚을 때가 됐어요. 우리는 충분히 갚을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만 해도 충분히 갚을 능력이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교회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은혜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 조그마한 거라도 자꾸 하나님께 갚으려고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비춰지고 나 때문에 주변이 밝아진다는 생각을 늘 하시면서 주변을 밝게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근데 뭘 더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주신 것 중에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갚을 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잘 웃기래도 하게 하셔서 내 주변이 밝아지게 하시고 나 때문에 웃으며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셔서 나 때문에 여호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약속해 놓으신 이사야 60장의 축복이 내게로 들어오는 귀한 경험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